하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입군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능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미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로 있는 앤드류 사테라는 분이 회복 탄성 지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 탄성 지수라는 것은 말 그 자체처럼 회복 탄성 지수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나무나 모든 물건에 있어서 탄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잘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쭉 기다가 어느 정도를 지나면 뚝 끊겨버리는데 그 끊기 전까지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성은 그가 이렇게 힘이 휘어지지만 이 힘을 제거하면 원래 모습대로 복원되는 그런 것을 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휘었는데 휘어지긴 휘어졌는데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힘을 가하면 휘어졌다가도 힘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복귀되는 것, 그것이 탄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만지는 물건들 그리고 만나는 일들 가운데는 이렇게 탄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사테 교수가 했던 이 회복 탄성 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어지는데 다시 돌아오는 그 지수,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물건에다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앤드류 사테가 했던 이 회복 탄성 지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을 이 말로 회복 탄성 지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휘어짐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물건은 휘어지는 것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이 탄성인데 이제 사람에게는 고난, 어려움, 환난 이런 게 다가오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제거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그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 탄성 지수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또 부러져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떠나버리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이런 자기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을 회복 탄성 지수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회복 탄성 지수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이 공감합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에는 이 회복 탄성 지수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으로 따져보면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5.18 그리고 IMF, 국제금융위기 등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회복 탄력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마 한국 사람들처럼 이 회복 탄성 지수가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 혹은 신분의 문제에만 회복 탄성 지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6.25나 IMF, 경제위기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위기 혹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위기 이런 것만 적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도
이 회복 탄성 지수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중에 고난, 환난 이런 말은 사실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분이 실제로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되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정말 힘들었다 할 만큼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말하는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복 탄성 지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옛날처럼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면 머리를 밀어버릴 거야. 아니면 뭐 다리를 부르겠다. 이런 말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고난과 환난은 이런 물리적인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이렇게 강제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역 가운데서 느끼는 이 환난이 더욱더 많습니다.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하는 고난과 환난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냥 교회를 다니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혼자 교회 다녔다가 혼자 교회 끝나면 집에 가면 어떤 고난과 환난도 없습니다. 왜요? 부딪히지 않으니까. 뭐가 부딪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좀 열심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하나씩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그때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느냐면 고난과 환난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딱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무엇이 찾아온다면 관계의 문제도 생기기 시작하고 시간의 문제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 전에 혼자 섬길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둘이 섬기다 보니까 이 둘이 셋이 섬기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역 때문에 생기는 사역적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역적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난 후에 혹은 교회를 옮긴 후에는 절대 교회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심지어는 구역에도 들어가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무엇을 봉사해달라고 하면 봉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내가 10의 1조는 하겠고 내가 교회 예배는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신 나에게 기도를 시키지 말 것과 내게 교회 일을 봉사를 시키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전에 당했던 사역적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최소한으로만 소극적으로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사회적 고난 가운데서 꺾여져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나를 최소한으로 좀 놔둬라. 나는 이것만 할 테니까 정말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도록 나를 좀 제발 좀 놔둬라 라고 했던 그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분들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건 또 죄송한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힘들었으니까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죄송합니까? 늘 미안할 뿐입니다. 사실 교회에 그런 분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동안 내가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교회 일하다가 마음 상해서 못하겠다고 그만두신 분이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히 회복되어져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훨씬 유익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겠습니까? 우리를 전도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에 따라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와서 이제 나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야 할 내가
이제 생명을 건진 것처럼 죄에 빠져서 죽었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교회는 이런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딱 불러고 난 다음에 네가 교회 나왔으니까 됐다, 이제 너는 끝,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시키시고 난 후에, 우리를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절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되었으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너는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장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이런 것이 성장이지만, 예수 믿는 것은 다시 우리가 키가 자라거나 몸이 자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해져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가는 것이 뭐라고요? 성장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너는 성장해야 한다라고 뭘 원하시냐면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도대체 어디서 성장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가운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쩔어 있죠. 애굽의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그 시간에만큼 그 애굽 땅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요. 노예로 살아서도 그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열심히 뭘 했을까요?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켜서 뭘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만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을 만든 거죠.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느냐?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훈련의 장소를 통해서 그럼 뭘 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바뀌어 갔던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으로, 구원을 주신 것만으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 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훈련을 받는 걸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훈련을 받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것은 사실 교회입니다. 우리 사실 교회에서 좀 더 많은 훈련을 받게 되고 교회의 훈련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많은 집안의 아이들, 즉 애들이 집에 많은 집 아이들은 그 집에 애가 한 명 있는 애들보다 더 사회성이 좋다라는 말을 씁니다. 사회성이 좋다는 말이 뭘까요? 세상을 아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하면 속된 표현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아는 거죠. 형과 동생 사이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둘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형에게는 어떻게 하고 동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다 보면 너무나 자존심 상한 일이 많죠. 기분 나쁜 일도 너무나 많고 화가 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형과 동생 사이에서 떠날 수 없는 그 사이에서 뭘 배웁니까? 비로소 이때는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하나씩 둘씩 배웁니다. 참는 법도 배우고 지혜가 생겨서 그때는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방법도 찾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회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면 직장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 위에 있는 내 상사와 밑에 있는 부하 직원 사이에 끼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답을 어디서 이미 배우냐면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는 아이보다는 많은 집에서 컸던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다. 즉 세상에 내놓아도 그들은 잘 적응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훈련을 받게 되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을 통해서 무엇이 키워지냐면 사회성이 키워지게 되고, 사회성은 결국 그에게 유익이 되어서 잘 적응하게 하고 빨리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난 후에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사회성이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상도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섬겨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정말 재밌는 것 같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뭐 한다고요? 정말 이것이 힘든 일이었고 이것이 정말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고 이렇게 나를 섬겨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던 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본문 1장 2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왜 기뻐했을까요? 자기는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의 백성들과 교회의 이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뭘 배웠냐면 자기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뭘 알았을까요? 자기의 신앙이 깊어진과 동시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것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이 부족해서 누군가 우리는 그 고난을 대신 채워야 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표현했던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를 위해서 훈련받으면서 그 고난에 동참해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동참해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동참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이 너무나 크더라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에 동참했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느꼈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그때는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더라.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내가 그 고난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교회의 사역 가운데 내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서 그 교회에 내 육체를 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교회의 일 가운데서 훈련받으면 그 훈련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는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했느냐? 기꺼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는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랑을 좋아하는 것도 배웠고 사랑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를 낳아봤거나 자녀를 키워봤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첫사랑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나는 머리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몸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웃기죠. 사람의 머리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몸은 싫다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좋은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격의 원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도 단점도 난 사랑한다. 그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사랑입니다. 육체를 구분해서 머리는 사랑하는데 몸은 싫어한다.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고 그의 장점은 사랑하는데 단점은 싫어한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순간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다 이 말 했던 이유는요. 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채워 놓았는가, 육체를 채워 놓았는가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말이 왜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어느 날 이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싫어서 혼자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싫다라고,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자기의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TV를 틀어놓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좋고 하나님은 좋은데 몸된 교회가 싫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인데, 한 지체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없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라고 표현하면서 예수가 몸인 교회의 머리임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너희들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너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가 무엇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직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싫어한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게 되었고, 교회에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가 가진 은사, 즉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것으로 그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냐면 교회에 그가 그의 생명을, 그의 삶을 갈아 넣으면서 뭘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기의 사역의 완전한 최종적인 소망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겠노라고,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지만, 교회를 완전하게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알지만,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의 그 능력으로 반드시 뭘 하겠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사역적 고난이 그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완전함으로 세우는 그 일 가운데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완전하게 세우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지친 일입니다. 수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고 수많은 수고를 기꺼이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해야겠냐라고 이야기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한 발, 두 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시기에 자기의 삶을 기꺼이, 자기의 육체를 기꺼이 그 가운데 채우겠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사실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사건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사역을 한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회가 힘들면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득불 어떤 때는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누군가는 좀 더 많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누군가는 좀 더 많은 짐을 져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일들이 그들에게 실족거리는 되지 않을까 늘 두렵습니다. 사실 그렇게 실족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의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꿈꿨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수고 가운데 점점 세워져 가야 되는데 점점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지도자로서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사역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본받으라는 것은 그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가 본받으라고 했던 것은 자기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갈아서 채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비방받고 조롱받으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무너진 게 아니라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도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못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에 동참하여서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갈아 넣는 교회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육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향해 나갔을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갈아서 채웠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세운 너희들의 교회에 너희들의 인생을 갈아서 채우기를 원한다. 거기서 어느 게 진짜 교회이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시름을 뛰어넘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성장을 향해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정말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 일꾼이 필요하고 정말 교회에 다양한 일을 감당하면서 힘쓰는 사람들이 필요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교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 자신의 위치를 채우는 사도 바울처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들의 회복 탄성 지수가 꺾여버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성장하고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사역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세워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를 향한 이 일 가운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전처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세우는 일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도 든든히 서게 되고 나도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일꾼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꾼이 필요함을 기억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때 우리는 부러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를 훈련시킨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환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동참해야지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해야지만 우리는 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역 가운데 세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훗날 시간이 되면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달려온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힘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려야 하는 사람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해야 할 사람은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힘써야 될 사람은 힘쓰는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앞에 강구드리겠습니다. 전남 제일로회가 10월 13일